여러분들은 혹시 저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루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 같은 분, 그 할머니 같은 분을 보다 보면 고향의 부모님이 기억나지 않나요?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던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더 마음속에 남는 게 많아요. 그 추운 겨울날 손수 짠 그 목도리를 착 짜가지고 목에 칭칭칭 감아가지고 너무 답답할 정도로 감아줬던 그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코 칠질 흘리면 흥해 하고 풀면 앞지락에다가 싹 닦아주던 어머니의 치맛바람, 치마, 그리고 몸이 아파 앓고 있으면 밤새 어머니가 수건 가지고 머리를 식혀주던 어머니의 모습, 그 추운 겨울날 삐그덕거리는 교회 바닥에 앉아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고라고 자랑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라고 자랑했던 그 부모님들이 어느새 마루에 앉아있는 어머니, 할머니처럼 머리에 백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새우등처럼 휘어가지고 지팡이가 아니고 유모차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참 이것이 우리 길러주었던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부모님들도 한때는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힘이 있고 힘자랑하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런 삶과 시절이 있었지만, 그들도 모든 시절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힘없이 마치 버려진 연탄재처럼 그렇게 힘없이 외로이 홀려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려보려고, 자식이 잘 되라고 온갖 힘을 다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는 활활 타오르던 연탄재가 다 때가 되므로 이제는 버려진 그 재처럼 부모님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있고 사이드로 밀려있던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 그랬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부모님의 헌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잘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굴 통해 온 것이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이 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일평생 자녀들은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부모님을 이 땅에 파송했어요. 이 땅에 파송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이 뭐냐? 부모님을 파송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은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즉 온전히 헌신했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 뭐냐? 효도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저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뭐 한다고요? 즐거움도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무슨 즐거움? 크게 즐겁다는, 크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녀로 양육된 자가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기억이 나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즐거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라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자녀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돼가지고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서 부모님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또한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뭐가 되느냐? 그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없으므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이 약화돼 버려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공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진정한 변화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은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터치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에게 진정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다 보면 그 자녀가 언젠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죽이려고 커피에 농약을 타지 않나, 서로가 문자를 보내지 않나. 세상에 이런 일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만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후회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어릴 때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로 서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품이 조금 딸려도 말씀이 마음속에 중심에 살아있으면 그 자녀 곁길로 안 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저 자녀가 우리를 어떻게 효도할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요.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자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네 하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삶의 모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아요. 부모를 반드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것이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광야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가나안의 행복을 이미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망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원망해요. 아니, 더 원망할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원망과 불평에 덜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뭐 이래? 가나안 땅에 왜 젖과 꿀이 없어? 이러면서 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행복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원수를 물리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하나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상소적인 개념으로의 가나안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기적 속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보고 발견하며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이미 하늘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수적인 개념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힘든 세상에서 그런 가나안의 행복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인생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도 정말 힘들어서 살아간 삶이,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뒤늦게 결혼한 이 어머니는 첫 번째 부인 외에 아들과 나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나이가 되므로 남편을 훌쩍 떠나버렸어요. 온갖 핍박과 수모와 그 자녀들이 막 고통을 주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간 삶이 불행이었고 지옥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에 늘상 우는 것이 뭐냐? 나무밭에 숨어가지고 어머니가 맞는 걸 바라보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살았어요. 일평생.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웃집의 집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란 걸 모른다고, 일평생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내일 하루 품앗이를 해줄 테니까 한 번만 교회에 나가자. 그러면서 좋아, 그럼 한 번만 간다. 그리고 이 인생에 고달퍼 살아가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는데 1년이면 큰 곳을 3번씩이나 하는 집안의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그냥 거꾸로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인생의 삶을 헛살았구나, 정말 부지신 예수님이 여기 살아서 나를 함께 하신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행복을 줬던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난예배를 드리고 캄캄해지니까 저녁에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 댁으로 가요. 노크합니다. 누구세요? 저기 집사님, 낮에도 예배도 있고 저녁에도 예배 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저녁 예배 안 나가는데요. 이 사람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8km가 되는 거리를 처음 전도받은 사람이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됐어요. 새벽 3시가 됐는데 갑자기 두드려요. 하품을 하면서 누구세요? 하고 눈을 비비고 나와요. 이때 이 집 처음 전도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면서. 나 새벽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대백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새벽에 또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잠잠한가 했더니만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저녁 컴컴하니까 누구세요? 금요일 날은 심야도 있다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 사람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면서 이분을 계속해서 교회로 모시고 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참 눈물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한 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고 심야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오후도 나오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참 인생이 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 행복을 경험할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내가 아이를 잘못 양육하고 교회도 안 보내고 하는 것은 그래 넌 커서 나를 버리거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제대로 효도를 받으려면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분 여러분 모두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 길게 해줄게.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 부모 공경과 장수의 복을 같이 놓고 있어요. 같이 보고 이만큼 부모의 공경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일 때는 할 수 있는 상대를 붙이지 그렇지 않은 상대를 안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를 줬다면 너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여준 걸 믿으면서 그 부모님도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나오미였고 그 나오미의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잊어버려요. 흉년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엘리멜렉도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남은 것은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들 다른 데로 빨리 가서 시집 가거라. 제가 가거라.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룻은 뭐냐면 룻은 끝까지 지켜요. 다른 며느리는 가지만 룻은 끝까지 지키면서 어머니 저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는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외로운 어머니를 모셨던 룻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여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버려요. 와, 여러분, 이것이 어찌 룻의 이야기만 되겠냐는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냄새가 나고 고통스럽고 잔소리가 많아도 연세가 지긋하면 그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국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 또는 공경이라고 하면서 즐겁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또 속상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된 입장에서는 뭐냐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따지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못 박아놨어요. 그냥 그래야 부모를 공경해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해버린 부모를 다 버려버리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더라니 뭐냐, 너희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리고 부모를 효도하고 아껴야 돼, 이것은 내 법이다. 그러면서 탁 10계명에 뭘 박아놨어요. 그냥.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부모님에게 사랑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사랑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줌 싸고 정말 편을 가리지 못할 때 모든 걸 다 갈아줬잖아요. 우리도 보답을 해야죠. 우리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의 편을 보고 다 닦아주고 비누 닦아준 다음에 이런 질문했어요. 얘야, 너도 아빠 거 닦아줘. 그랬더니 더러워! 그러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더럽지도 않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은 왜 그렇게 힘이 세지고 건강해지고 돈을 소유하면 그 약해진 부모님을 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뭘 보여주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 자녀 앞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면 반드시 그 자녀도 나중에 그 부모를 업신여겨요. 하지만 부모가 먼저 어머니의 더러운 것을 다 정리해주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일평생 마음속에 이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해 만들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녀를 5명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원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자녀를 5명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는데 왜 그렇게 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하나님께 막 원망했대. 막 기도로 그냥. 그러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하나님 그러더래요. 얘야, 너는 복이 있잖아. 네 가정에 5개의 복덩어리가 있잖아. 복덩어리, 그게 누구요?
5명의 자녀가 나중에 크면 다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확 일어나가지고 맞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복이지. 그리고 어버이날 됐는데 찾아온다고 그랬대. 찾아온다고. 어머니 찾아갈게. 그럴래. 니들 오지 마. 나 아직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까지는 이 몸이 건강을 잃고 뭐 힘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있을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힘이 없으면 찾아와. 단 1인당 10만 원씩 보내.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내요? 50만 원. 그래서 복덩어리 하는 거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복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가 진짜 복덩어리 노릇을 할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부모님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다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들도 언젠가는 연탄재처럼 버림을 받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와요.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살펴주었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지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제가 지팡이 되어 드리고 인생에 외로울 때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드릴게요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부모님 찾아뵙고 전화하시고 미운 감정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공경의 대상이지 하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마음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